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높이는 시편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감사의 시라고 표제에도 나와 있으니까 또 여호와의 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당시에는 궁정이라 하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들어갈 때에 부르는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앉아서 찬송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미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때부터 올라가면서부터 노래하고 또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노래하고 성전 문 앞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순례자들의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런 가운데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노래할 이유 중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에 나오는 이 짧은 구절에도 여러 가지 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그가 우리의 왕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그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으니 그는 우리의 목자라는 고백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했으니까 그가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라는 어떤 재산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그랬으니까 그가 우리의 창조주이기도 하시고 마치 그가 우리의 부모고 우리는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 출생한 자녀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심상적인 그 이미지들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비유들을 굉장히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기도 했죠. 뭐 목자와 양의 비유로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은 일반적인 목자와 삭을 받고 일하는 목자와는 달리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그것을 좀 인간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하고 좀 차별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부모란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제 선한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사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품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함이냐라는 것으로 비유할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또 그의 백성이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의 소유란 말인데 또 우리가 그의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왕이라서 세상에 그런 통치자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것이 이제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 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도 그건 독재가 되고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뭐 의와 공평 이런 게 아니고 긍휼 이런 걸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힘과 이제 무력으로 자기 그 권력을 지켜내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심상들과 비유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잠깐 우리에게
임하였다가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이른다. 한 세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례, 율법을 주실 때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도 그가 이런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의 성품이 인자하고 또 굉장히 성실하시단 말이에요. 인자하고 성실하시다. 그거는 또 영원한 분이니까 영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끊이지 않는 대대에 이른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은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너무나 기가 막힌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걸 탁 들어주셨어. 그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은 꽤 시간이 걸려서야 파악이 가능한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 축적이 되어 온 거예요. 많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을 어겼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기지 않더라.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더라. 만일 안 되면 그가 자기를 내어주셔서라도 그걸 지켜가시더라. 이런 것들이 확인된 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원을 삼고 시작하신 출발점을 우리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 때로 본다면 아브라함 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언약을 주신 이후로 그 언약을 세대마다 계속 갱신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세대마다 계속 그 언약을 깨는 거죠. 사실 언약의 갱신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고 뭐 그다음 뭐예요? 누구야? 이삭, 야곱, 뭐 요셉, 모세 뭐 쭉쭉 내려가서 가나안 땅 가서도 여호수아 뭐 그다음에 사사 왕들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에요. 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언약하는 사람들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쭉 그 언약을 처음부터 아시니가 그 언약을 새롭게 맞이하는 세대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걸 쭉 지켜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실 것이 했던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도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길을 여신 것이나 언젠가 그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고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귀한 지식이 없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랬거든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일생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배워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배워도 한계가 있고 요즘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또 다 배우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뒤따라가기도 어려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이가 좀 많이 먹었다고 해서 감퇴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지식과 달라서 우리가 온 인격적으로 살아내면서 신앙 안에서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이제 대대에 이렇게 축적돼서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고백을 하려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알려면 우리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일생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대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또 후대와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라고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나 하나에 종속시킬 것도 아니고 내 세대 하나에 머물게 할 것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가정으로 혹은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이나 신앙을 전파할 때에도 항상 관점이 이렇게 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쭉 바라보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 중에 교인들이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신앙의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져 왔으며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고 어떤 것을 넘겨주겠는가. 이런 역사성이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대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지식이나 눈과 안목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대가 소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역사적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의 목적, 목표를 나 하나에 한정시키지 말고 나보다 더 나의 자녀들이 내 자녀보다 또 손자, 손녀들이 더 또 그 다음 세대가 더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들에 힘쓰고 이 시편도 그런 의도에서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대대로 여호와의 인자 성실하심 후손들이 알라고 그 입에 노래로 넣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을까요?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신앙인들의 지혜요 또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노력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특별히 모든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대 행하시는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처럼 찬송과 예배로 들어가서 특히 나 홀로 아니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